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민수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또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민수기 5장 3절에서 보면요, 한번 볼까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졌든지, 또 어떤 유출병이나 전염병에 걸렸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부부관계가 있었든지 그냥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고.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결한 것과 정한 것, 깨끗한 것을 이제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 가면 청결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병원이 불결하고 더러우면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더 큰 병을 얻어서 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를 치유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제사장 국가로 세계를 치유하며 대표하는 제사장 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보다 자기를 청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민수기 5장 전체적인 부분은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부정입니다. 두 번째는 돈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밀한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제사장이 피해 제사를 드리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실패했을 때, 그때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믿음의 불이 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성막도 함께 이동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성막을 걷고 펴는 일에 있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함부로 다루고 아무나 와서 만지작거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함부로 다루면서 갔다가 또 성막을 세웠다고 해서 거기다가 예배하고 거룩한 것처럼 가서 모신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거룩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듯이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구원의 큰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의 은혜, 이 믿음들을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면 큰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큰 무슨 사람을 죽이거나 뭐 큰 사기를 쳤거나 뭐 특별히 남다른 큰 죄를 범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식어지고 또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 조금씩 나도 모르게 이 사소한 죄가 내 양심을 갉아먹고 잠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를 등져버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더럽혀지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너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더럽혀지는, 나도 모르게 잘못하면 신체, 이 죽은 시체를 만지고 또 번거롭고 수고스러우니까 그것을 감추고 그냥 이스라엘 진 가운데 행한다든지, 나에게 나병이나 유출병이 시작됐는데도 그런 것들을 그냥 내비둬서 온 이스라엘이 이 질병으로 걸린다든지, 이런 작은 이런 실수로 인하여서 또는 작은 죄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혀지는 일에 대해서 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신체적인 부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대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보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매몰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냥 격리하고 진 안에서 함께 좀 살면서 고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나병이나 유출병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한 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불결한 것 사이에 구별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작은 죄라도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속 유지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 광야길을 갈 수도 없고 홍해에서 나온 것,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이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근심합니까? 내가 사람의 눈은 안 볼지라도 나도 모르게 작은 죄를 범할 때 그때 성령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진 것 같고 또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 죄를 반복하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반복해서 지으면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려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적국의 여인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가 조금씩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삼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릴라에게 빠져서 자기의 정체를 비밀을 하나님과의 비밀을 다 말하는 죄를 범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적국의 포로가 돼서 눈알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그 적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짓고 또 우리 양심에 거슬리는 범죄를 행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똑같은 죄를 번복하면 결국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야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행한 그 죄, 우리의 손이 피로 물들고 우리의 발이 범죄하는 데 빨랐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들의 그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양심이 죄로 인하여 물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서 인간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오늘 그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부정함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신앙을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고요. 마음이 있으면 몸도 따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신체적인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도 항상 깨끗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청결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죄를 짓고 죄송하다, 미안하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으로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마음으로 미안해 했으면 그것이 잘못된 길이요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으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이 군인들이 세례요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너희가 받는 그 요의 이상을 받지 말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으로 안 할게요 이렇게 마음으로만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이것이 먼저 중요하겠죠. 이제는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정한 관계를 맺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려면 잘못된 그 사람과 이별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물질적 손해를 넘어서 이 상대방이 받았을 그런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죄를 범해서 우리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도 깨끗해지게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병들면 무엇으로도 구제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밝은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값을 상대방에게 물어야 하고 그 물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죄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나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닫고 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다는 심정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심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심의 소재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원함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부부에게 어떤 은밀한 문제로 의심이 생겼을 때 그때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한다고 11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 가정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문제는 바로 의심인데요. 이 의심은 굉장히 무서워요. 부부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깨어진 이 부부 관계가 전체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가 의심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경건해야 경건한 자녀를 낳고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그런 세대를,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의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가 부정하게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그런 의심이 들 때 분명한 증거도 없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를 때 심증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심의 문제를 그냥 놔놓고 깨어진 부부관계로 그냥 살면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의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입니다. 의심의 소재는요, 그래서 감사 소재와 다르게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의 소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소재예요. 마치 생각하는 의자라고 하시죠.
청소년들이 범죄했을 어떤 죄를 잘못을 하면 어떤 책망과 야단을 치기 전에 생각의 의자에 먼저 앉힙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이런 의심의 소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양심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제사장은 맹세하게 하고 이 저주받게 하는 물, 이 쓴 물을 만들어서 마시게 합니다. 마치 거짓말 탐지기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의 유혹으로 죄에 빠진 것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 부부의 가운데 있는 그 의심을 제거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해서 살게 다시 거룩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여인이 또 이 남자가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도 죄를 범했으면 그 물이 그 배에 들어가서 넓적다리가 마르게 하고 배가 불러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법,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림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 이 마신 물은 그 후에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이 저주받게 하는 이 쓴 물을 마신 후에 혹시라도 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면 그런 저주의 일들이 그 신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가 임신하여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꾸려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진영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